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3면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9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향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내부를 억지로 되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정의를 세우는 의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의 달 5월을 지나 보냈고 6월 보물의 달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 6월 달 이 기간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모델되어진 인물들과 또 그 같은 성상에서 같은 방향의 성상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들이 축복받는다. 그 축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또 어떤 말로는 다시는 저주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로 지난주에 대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약속과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세워가는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의로운 자가 있느냐, 의인이 있느냐? 로마서에 보면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나 신약을 살아가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우리 안에 우리에게 덮여져 있는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 할 거야 라고 여겨졌다는 거죠. 그거 지칭의라는 신학적 용어란 말이죠.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람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의인은요, 공동 번역에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지난 주간에 우리 카톡을 보면서 착한 사람 그 중국은 이제 그것도 제가 보내드리기도 한 것 같은데,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좀 순종적인 사람, 조금 손해 바보라고 들어도 조금 손해보고 그냥 뒷걸음질 쳐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세상에서는 조금 좀 모자라다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 참 착하다, 내 거 손해 안 되니까, 그죠? 그런 부분 하나님들이 참 이기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 착한 사람, 의인이라고 나와 있는 정의는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러면 우리가 착하게 산다라는 거에 어떤 기준이 뭔가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세상에서 뭔가를 손해보고 산다? 세상에서 남에게 그냥 내어주고 산다? 그냥 착하다? 좀 거지같이 살아도 그냥 사람들의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이런 말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를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줘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 스스로가 내가 의롭다, 내가 착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검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한 우리 사람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고 불러준 것, 이것이 기준이에요. 이것이 전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 의롭다라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가 빠지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질 근거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 걸음을 함께 동행하는 자,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는 의인으로 보여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준 이유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한지 낯으로 알아야 돼요. 그것을 또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가 필요해야 돼요? 왜 예수만 너의 그리스도가 돼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나에게 예수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성경에 써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목적 그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 그 모든 것들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면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올 한 해 타이틀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멈추지 마. 이제 역전된다. 역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생명줄이에요. 기도가 멈춰지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 사람이 가졌던 그 자유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되어지는 사랑의 관계까지도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된 자, 의롭다고 여겨진 자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야 된다는 그 사명이 부여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된 우리가 그렇게 이 세대 가운데 정의,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훼손되어져 가는 정의를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의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대 가운데 실현해낼 수 있는 방법들, 그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그렇게 힘이 없지만 우리가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우리가 지혜를 사모할 때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 여러분, 지혜는 인간의 모든 전 영역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떤 전문적인 일에서의 능수능란한 어떤 전문적인 일에 필요한 통찰력, 이것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적으로 얻어진 것뿐만 아니라 학습되어진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미에게, 아비에게, 또 친구에게, 아이들에게 배우는 모든 것들, 그 지식을 다 포함한 지혜가 그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요, 이보다 차원이 높습니다. 오늘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자체라고. 잠언에서 말하는 증언, 지혜, 모든 만물보다 지혜는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집을 세우고 자기에게 귀를 기울인 자에게 줄 상을 준비하고 있다. 그 가르침을 배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며 지혜로부터 풍성함을 받은 자들은 영예와 부와 그 왕관을 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의 지혜는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지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뭐냐?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찾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명철을 따르는데 그 모든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한 뒤에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높이심이 되어져 있는가?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참 지혜라는 거죠. 그것들을 해결하고 그 과정 가운데 나의 잘남과 나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선언하고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참뜻을 알고자 힘쓰고 애쓰는 자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의인이라면 누구를 지칭하느냐? 오늘의 의인을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십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여진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자, 이들이 의인자. 그래서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더라, 이것을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 모델을 쫓아서 우리도 계속해서 그들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자, 계속해서 덮여지고 있는 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고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늘 증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의 이 말씀도 믿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바울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으로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지고대로 하나님의 이 성경대로 문자 그대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야 너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규정되어진 율법에 담겨진 그 뜻을 표현한 것이 예수님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원래 뜻은 이거야 라고 수정해 준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해요.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왜곡되고 외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한 것은 옳은 거예요.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이 잘못됐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분별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의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화평을 누릴 때에 우리는 진정 하늘과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도 야 참 의롭다 참 착하다 라고 칭송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악인들과 연합고 이렇게 혼재되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 성경에는요 악인에 대해서 목이 곱고 고집이 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잣대 자신들을 그렇게 내세우면서 자기의 권리, 자기의 주장, 자기들의 율법적인 그런 사건 가지고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산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것,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롭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행위가 악하다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 서기관들의 모습,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런 제사장들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것이지만 예수님은 화 있을 진저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말할 때에 이들은 졸지에 망한다고 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럴듯하게 성하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망한다고 하잖아요. 시편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회복할 방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성적인 논리와 합리적인 계산 때문에 그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 진저. 저주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부끄러운 행동에 눈이 가려져서 그것이 부끄러운 행동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악인 또는 불법, 불이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태도와는 완전히 반대되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경중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무엇을 논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 삶의 판단,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것을 판단으로 선하다, 악하다, 정의롭다, 불의하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의인이 되고 그 의인된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정의를 부르짖고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비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예배를요, 나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 가운데서 왕과 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누리는 것 또한 그곳에서 누릴 삶의 연습이에요. 어쩌면 견습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데 좀 경홀히 여기고 내 마음대로 나태하고 안일하게 여겨진다면 그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선민의 자격을 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백성이라고 우리의 정체성 그것을 규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선민으로 부르시게 하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되심을 증언한 증인들로 세우시고 모델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한 백성들의 모델로 삼으셔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동경하고 사모할 만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회복하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과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발맞춰 나갈 수는 있어요. 왜? 세상과 뒤처지면 안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그 이기를 쫓아서 세상과 똑같이 그들과 경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앞당겼듯이 우리는요, 우리의 것을 내어줄 때에 하나님의 것이 공급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내어주고 세상에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되게 하신 이유도 이와 같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게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한결같이 실패했지만 기준이 다윗 때였던 것처럼 우리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삶,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동경하지만 못 들어갔던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범을 고려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덮여졌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존재입니다. 늘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대로 덮여지고 있다. 기름 부어졌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더니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이 세대를 끊임없이 돌파해 나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공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부자들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영광으로, 세상의 명예로, 세상의 지식들로 우리보다 밸류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들이요,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모르면 안 됩니다. 그게 공인의 아픔이에요. 공인된 자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굉장히 세상의 문매를 맞잖아요. 그 공인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으로부터 공인되어졌다는 것도 의심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의무를 가진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인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공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기가 무척이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 때문에 그렇게 힘겹게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저들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거룩한 초석, 정말 순황금길이 예배하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그것도 갖고 이 세상에 같으면 얼마나 욕심쟁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인이기 때문에 또한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과 아픔과 또 여러 가지 환난, 그런 핍박 있다는 것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실현하는 의인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부당하게 받을 수 있던 아픔도 그 핍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받는 아픔이고 핍박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고 있군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여져 있어서 이 세상에 오는 사자 같은 그 원수에게 살아가는 어둠의 세력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군요. 라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정의로운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비결이 또 있죠. 그런 세상의 불합리한 상황들을 맞이하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불의한 것들을 제거하고 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정의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지혜자는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고대 왕들뿐만 아니라 위정자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어요. 때문에 세금을 억지로 부과하거나 좀 과도하게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금을 조금 혜택받기 위해서 뇌물을 상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신의 재물에 손실이 없잖아요. 단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세리와 세리장 얘기를 할 때 얘기했죠. 내 거를 드리면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하나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를 줬으면 하나를 얻는 게 욕심쟁이들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최소한 1.1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끊임없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불의하고 불법적인 방법들로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 고대의 사회 현상이었고, 이 현상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 가운데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예가 성경에 써 있죠. 이스라엘의 분열이 결국은 그 일로 이래왔거든요. 솔로몬의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태평성대를 이룬 것이 다윗 왕가의 모습과는 달랐죠. 정략 결혼으로 타 민족과 타 국가로의 정략 결혼이 이루어져서 타 민족의 이방신들이 이스라엘 땅에, 그 거룩한 땅에 창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궁궐들로 줘야 되고 망대하게 건축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그 건축하는 일들에 많은 백성들이 동원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백성들의 세금이 차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의 세금뿐만 아니라 그 귀족들의 또 유다 민족뿐만 그를 벗어난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세금이 차출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오죠. 거기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십니다. 그런데 왕은 좀 우리가 왕의 아버지가 시킨 우리에게 그런 고역과 그렇게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르호보암 당신의 왕을 섬기겠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우리 신하들과 함께 한번 회의하고 논의해서 내가 그 얘기해 줄게 라고 했는데 성경엔 르호보암이 이전에 지혜로운 연로한 노인 그 장로들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에 합당한 사람들과 협의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악한 말을 했다고 했죠.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한다. 이게 말하자면 르호보암이 열등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내 아버지 솔로몬은 다윗 왕의 영화를 힘입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내 아버지 솔로몬에게서 저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가면 어쩌지? 라고 더 강압적으로 하면 저들이 더 그들에게 복종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판단 미스였던 거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렇게 강제로 멍에를 하고 멍에를 메어줬다고 하고 그렇게 포악하게 정치를 했다는 그 과정 가운데 뇌물이 포착되어진 일들이 많이 있죠. 결국은 뇌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뇌물을요, 그 용어적인 면에서 보면요, 재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뇌물은 재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재물이 뭐예요? 제사 드릴 때 쓰는 물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뇌물이라는 건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건데 다른 용도로 사용돼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드려져야 하는 이 것이 잘못 활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든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그 뇌물은 나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적법한 절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합법적으로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할 것들을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돌려줬다는 근거로 인해서 이 뇌물, 적법한 절차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에서 드려진 이 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과중하게 매긴 그런 세금들, 적법하게 활용하지 않은 것들, 그것도 하나님은 악하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나님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은 악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뇌물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을 정상적으로 활용한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또 교회가 이웃들에게 활용하는 이 모든 물질이든 또 시간이든
마음이든 이것이 죽게 하듯 한다라는 것이 할 때 적법한 절차가 된다는 거죠. 내 이름을 내고 교회 이름을 내고 어떤 단체 이름을 내는 건 뇌물의 형식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야 한다는 분명한 전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선 자리에 정의가 실현되어진다라고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에게 벌써 두 달이 됐죠? 2달 전에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선출했습니다. 저들이 청탁과 사리 사욕을 멀리하고 국민을 대표답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이 된다면 아마도 4년마다가 아니라 종신토록 그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명예와 주의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우리 안에 그 불의하고 부정한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들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긍휼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맛이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듯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 정의는 세워질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의인답게 정의를 세워가며 이 변화무쌍한 세대 속에서도 변화를 주도하고 맑고 명랑하고 풍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